오늘 본문 67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노래했다. 자,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가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으로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있던 당대 의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요 엘리사벳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다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긴 했는데 이 부부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나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엘리사벳이 뭘 안게 되었다고요? 아기를 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소식이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 여러분, 그것이 처음 주어진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언제였습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였죠. 향단에 딱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향단 우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그 말을 믿기에는 사가랴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하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불신앙의 벌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말을 못하게 돼요.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귀도 못 듣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가랴의 그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결국 그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아들을 낳은 지 8일이 되면은 무슨 예식을 행했습니까? 할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그 할례식 날 관습에 따라서 그 모인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 아이의 이름을 이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지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이렇게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뭐라고 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은 너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느냐 물으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주죠. 뭐라고 썼어요? 요한 이렇게 썼어요. 왜 요한이라고 썼어요? 바로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씀과 동시에 이 혀가 어떻게 됩니까? 풀리게 되면서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언이에요.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평범한 노래가 아니에요. 신약 공동체 속에서 성취된 말씀의 역사를 설명하는 계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구약 시대를 종결짓는, 이제 끝내는 마지막 예언인과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최초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메아리이면서 동시에 새 시대의 환희와 감격이 담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신앙과 소망의 외침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은 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면 사가랴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이 찬송 속에는 뭐가 지배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주제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양을 우리가 쭉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한 것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벅찬 감격이 첫 문장에 잘 표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자기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서 표출되는 거예요? 찬송으로서 표출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여러분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가랴의 마음속에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송. 자, 첫 번째로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음을 찬송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가랴는 지금 예수님이 잉태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망이 있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던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보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순간들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신앙인 겁니다. 아직 혹여나 그런 기억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68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하시며.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값을 주고 사온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오래전 책인데,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뿌리라는 책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TV 드라마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뿌리라는 영화는 뭐냐면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렇게 쓰고 또 영화화한 거예요.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는지, 채찍을 휘두르면서 혹사시켰는지를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데, 원래 흑인들은 아름다운 아프리카에서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백인들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채찍을 맞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쿤타킨테. 들어보셨어요? 쿤타킨테라고? 제 옛날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어느 날 그냥 그 소풍을 갔다 왔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땄더니 저보고 짓는 거예요. 어떤 미술 선생님이 쿤타킨테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쿤타킨테가 돼버렸어요. 애들이 그냥 저한테 쿤타킨테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쿤타킨테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자유를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잡혀와요. 고문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그 쿤타킨테의 발목을 잘라버려요. 결국에는 불구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향한 꿈을 접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곳에 있던 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딸 키지를 낳게 되는데, 이 딸도 자라서 쿤타킨테처럼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겁탈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백인들 사이에서 정말 돈에 팔려서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녀야 했던 그 고통이라는 것,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힘이 없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취급받고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내던져져 버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서야 노예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다가 행복으로 끝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몸값을 치러주고 놓아주면 그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적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에요.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량해 주실 것을 지금 속량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69절을 읽어봅시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 일으키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의 뿔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다윗의 집에서 솟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요한은 어느 지파 소속이 되겠어요? 레위 지파 후손이 되겠죠. 그러면 사가랴가 노래하는 이 구원의 뿔은 요한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은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혀가 딱 풀리자마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됨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돌보신 사건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송. 자, 두 번째로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찬송합니다. 자, 70절,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의 맥락에서 지금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노래한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을 노래한 걸까요? 아니에요. 77절을 읽어보죠.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포함시킨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도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원수는 단지 인간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대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언제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 겁니까? 정치적인 로마에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뒤엎는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뿔의 권세가 바로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 구원의 특색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72절에서 7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는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언약 체결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뭐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짐승 한 마리를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 다음에 반절로 딱 잘라요. 그리고 반절을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사이로 언약 대상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만약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나도 죽을 거다. 쪼개져서 죽을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반절로 쪼개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체결식을 맺을 때 짐승을 딱 쪼개놨어요. 그리고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죠. 자,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그 죽은 사체 사이로 지나가세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거 내가 어길 경우에는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을 걸고 네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 조건을 걸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체결된 지 2000년이 지난 바로 요한이 태어난 그 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9달 동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성경을 막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듬어 찾았던 거예요. 부지런히 그 약속을 찾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노년의 아이 하나 이를 주신 것은 단지 선물로 주신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여오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 표징으로서 이 자신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긍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과 의로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송. 자, 세 번째는 사가랴는 성결과 의로 섬기는 새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74절,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사가랴가 노래한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는 자체가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왜 우리를 빼내는지에 대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구원을 하는 목적이 뭐래요?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특권은 누가 부여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부여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종신토록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결과 의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러 갈 때에는 머리에 두건을 썼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두건을 머리에 띠를 맨 채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결로 섬긴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성결로 섬긴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섬긴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봉사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요 새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말미암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과 의로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가려졌을 때 종교가 타락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누구 중개자 없이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를 주일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종신토록이라고 있어요. 종신토록. 날마다 할 수 있는 직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빌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우리의 임무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죄, 우리 친척들의 죄, 우리 이웃들의 죄, 그 죄를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종신토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 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뭐가 대신이에요? 대신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제사장직과 본래 관련된 단어인데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직무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의 일꾼이 된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가 거룩한 영역, 속된 영역,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그 봉사는 거룩한 봉사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그건 속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구원의 주님을 함께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4번 시작.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 지금까지 사가랴는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면 이제 76절부터는 자기에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 가실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76절, 7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사가랴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들고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약속에 신뢰했기 때문에 장차 이 아이가 높으신 선지자,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다보고 있어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살 된 아이를 데리고,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볼 때 미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현재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유치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될 일들이 지금부터 생각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꾼들은 기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손주손녀들을 놓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요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게 됩니다. 자, 요한의 일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당시의 세상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이방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권력욕에 그냥 이루어가는데 너무 급급하고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권은 상실되었지.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민족의 수탈자로 변해버렸지. 그러니 사람들이 늘 한숨만 쉬는 겁니다.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언제 우리가 벗어날까? 이것이 그들의 수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의 사명은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77절에 보니까 무슨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세례 요한은 바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에게 가면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길 위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예수님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궁극적인 해결책이 그런 것으로 되지 않으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 문제의 배후에 뭐가 있더라? 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더라.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